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안녕하세요, 이의용입니다. 이적이 부른 당연한 것들이라는 음악을 오프닝으로 들으셨습니다. 어떤 그 경제학자가 현재 이 코로나19 사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구촌의 제3차 대전이다.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첫째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경제가 이제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이 경제가 어려워져서 상당히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굉장히 위로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힘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백신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작은 백신 하나를 선물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 백신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고마운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것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정말 굉장히 유익한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매일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7년을 더 산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7년이라는 것은 말도 못하게 긴 시간입니다. 1분간 기뻐하며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의 면역 체계가 생기고 반대로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의 면역 체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감사하며 살면 오래 살 수 있고 불평하면서 또 불만하면서 살면 우리는 오래 살지 못한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 것인가 불평하며 살 것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감사하며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며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꾸준히 연구하고 또 실천해 나가야죠. 왜냐하면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하며 살려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그림에 보면 노 부부가 나귀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겁니까? 야, 이 어린 나귀를 두 사람이 타고 가다니 이건 동물학대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아내가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여자를 걷게 하냐? 이렇게 되게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내를 태웠습니다. 바꿔 탄 거죠. 아니 여자만 혼자 타게 하냐 위험하게. 그래서 어떡합니까? 둘 다 내렸습니다. 당나귀는 그냥 폼이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일상에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가 감사하려고 할 때마다 막아버립니다. 그건 욕심, 결핍, 우울, 열등 뭐 이런 것들, 또 불평, 불만, 비교, 경쟁, 절망, 자책, 염려, 고민, 비난, 원망, 그리고 분노, 망각,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천동설, 또 무엇이든지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들이 좀 감사를 찾아보려고 할 때, 또 감사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성을 좀 회복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안경 썼는데요.
여러분 가운데도 안경 쓰신 분들 안경 왜 쓰셨냐고 제가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안 보여서 쓴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안경은 잘 보려고 쓰는 것이다. 우리 의식 속에 좀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과가 3개 있는데 먹는 방법이 있죠. 가장 맛없는 것, 두 번째로 맛없는 것, 세 번째로 맛없는 것. 그러다 어떤 사람은 가장 맛있는 것, 두 번째로 맛있는 것, 세 번째로 맛있는 거라고 이름 붙이며 3개를 먹게 됩니다. 한쪽은 맛있는 거 3개를 먹게 되고 한쪽은 맛없는 거 3개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스톱 잘 하는 사람들 있죠. 이분들은 뭐요? 목표가 아주 명확합니다. 이겨야 된다는. 또 하나는 뭐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해야지 잘할 수 있지 않는가.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선글라스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선글라스의 색깔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죠. 부정적인 선글라스 쓰면 세상이 부정적으로, 긍정적인 걸 보면 긍정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아픔과 또 괴로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생기는 아픔을 벽에다가 한 20가지 또는 100가지를 한번 쭉 카드를 써서 붙인다고 해서 이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럼 코로나19 때문에 얻어진 게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하루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제가 언뜻 보기에 아이들이 공부에서 상당히 많이 해방된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가족들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됐고 위생이 굉장히 철저하게 됐습니다. 감기 같은 거 잘 안 걸리죠. 요즘 병원에 오는 분들이 숫자가 굉장히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위생 관념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리고 맑은 하늘,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들이 없어졌고 주일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래도 화면을 보면서라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재택근무가 확대되니까 출퇴근 시간이 상당히 전략이 되고 교통비가 전략이 되고 또 도로가 덜 막히죠. 또 외식비가 많이 줄었고요. 온라인 작동 기술을 익혀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기술도 생겼고 자연하고 가까워졌고 공중도덕을 잘 지키게 됐습니다. 또 우리가 방역을 그래도 잘해서 국가적인 자부심도 느끼게 됐고 경조사들이 상당히 문화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초청하시는 분들도 좀 부담이 줄어들고 가셔야 되는 분들도 좀 부담이 줄어들고 한 것도 좀 좋은 일이 아닌가 한편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또 예배에 참석하면 구경하다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또 이렇게 직접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조금 더 나 자신을 조용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도 사실이죠.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는 방법 외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적이란 없다고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으며 사는 삶을 선택하기로 했다.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태도는 반드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질 것 같다. 지죠. 이길 것 같다. 이기죠. 부정적 태도는 하기 싫다, 할 수 없다, 포기한다, 미룬다 이렇게 하고 결국은 그 일이 부담스러워져서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하고 싶다, 할 수 있다, 노력한다, 성취하고 싶다, 일이 즐겁다, 결국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낙관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염려 이런 걸 좀 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로키 산맥에 관광열차가 올라가고 있는데 엔진 2개 중에 하나가 꺼졌습니다. 하나 남은 거로 가다가 마지막 지점, 목표 지점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엔진이 하나마저 꺼져버렸습니다. 그때 안내 방송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한 가지 나쁜 소식과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소식은 우리 기차가 고장났다는 것입니다. 내려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이러자 사람들이 우우하면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좋은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고 있는 것이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잠시 후에 환호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비행기였으면 엔진 2개가 끊어졌으면 추락하고 다 죽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조난을 당해서 무인도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겨우 지낼 움막을 하나 마련하고 불도 어떻게 만들어서 불도 피워놨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지나가던 구조선이 있을까 해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움막이 다 타버렸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굉장히 많이 낭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구조선이 도착했습니다. 이 움막이 타는 연기를 보고 이제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꾼들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 그 팀만 이제 긍정적인 보고를 했듯이 우리가 좀 긍정적인 면을 보고 낙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 걱정과 염려를 좀 덜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티벳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낙관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고 더할 수 있겠는가. 계속 걱정을 한다면 상황이 좋아집니까? 계속 걱정하면 키가 큽니까? 이 염려, 걱정은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도너츠가 하나 있는데요. 이 도너츠를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 먹음직한 도너츠에 이 가장자리에 먹을 것, 거기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가운데 없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왜 도넛이 없을까? 이 가운데에 도넛이 있다면 이건 호떡이죠. 예. 이제 부정적인 것, 없는 것, 이걸 보지 말고 남은 것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컵에 물이 뭐 반밖에 없다든가, 반이나 있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것부터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것을 잘 이용하고 크게 봤던 분이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작은 배들,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봤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많은 왜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이번에 다 실패했습니다. 저는 정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한참 울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정말 모든 걸 다 잃었습니까? 네. 그럼 우리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남은 거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연필을 줬습니다. 부인이 계신가요? 예, 아내가 있죠. 그럼 아내 쓰세요. 자녀들이 있습니까? 네, 3아이가 있습니다. 친구 있습니까? 친구 이름 한번 써보세요. 한참 동안 친구 이름을 써내려갑니다. 건강은요? 네, 좋은 편입니다. 한참 있다 그 남자가 목사님 앞에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참 남아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러면서 다시 새롭게 인생을 출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 이런 말 했어요. 나는 내가 신발 없음을 한탄했는데 거기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여러분, 비교를 해도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 좋겠어요. 어떤 전쟁에서 완전히 이 적군한테 아군이 포위가 됐습니다. 그러자 이 장군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포위됐다.
근데 이전 문제는 간단해졌다. 이제는 우리가 아무 방향으로나 이렇게 공격할 수 있게 됐다. 미국 해병대의 아주 유명한 장군이죠. 칠스티라는 그 장군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 그림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이제 잡혀 먹었지만요. 여기 포기하면 삼켜지는 거예요. 그러나 멱살을 딱 잡습니다. 절대로 이 두루미는 이 개구리를 삼킬 수가 없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헬렌 켈러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은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연한 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그 호떡 장사 한 분이, 아주머니가 아이를 들쳐업고 그 추운 겨울에 호떡을 팔고 있는데, 어느 신사가 지나가다가 하나에 얼마냐고 물어봅니다. 하도 딱해서 1,000원이라고 했더니 1,000원을 놓고 갑니다. 호떡은 안 받아가고. 그래서 따라가서 호떡 가져가시라고 했더니 괜찮다고. 그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한 1년이 지나서 그날도 어느 추운 날이었는데, 그날도 1,000원을 놓고 갔습니다. 이때 이 아주머니가 아이를 들쳤고 그 추운데 막 따라가면서 손님 하고 부릅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손님, 호떡값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어떤 배려가 계속되면 그걸 자기 권리로 착각을 하기 쉽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것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네. 처음에는 자기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들었던 이적의 노래, 당연한 것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뭘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 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들, 이런 가사 내용입니다.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날씨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우리의 나라라든지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거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권리,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것이 감사거리로 바뀌는 것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거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것이 좀 좋은 인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뭘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갚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감사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주어져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에게만 주어진 것을 우리는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삶 속에 감춰져 있는 복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감사를 잘하는 하나의 그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여러분 지금 당장 고마운 거 한 100가지 정도는 찾아서 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그 주어져 있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100가지만 되겠습니까? 더 많은 걸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감사한 것을 기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제 여러분 감사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나지 않죠?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배은 망덕이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둬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를 기록하고 기억해둬야 우리에게 백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마운 것을 자꾸 잊지 않고 생각해낼 수 있을 때, 또 찾아낼 수 있을 때, 더 많이 찾아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만들어 볼 수 있죠. 항상 기록하라. 쉬지 말고 기록하라. 범사에 기록하라. 감사가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 고마웠던 일들 생각할 수 있죠.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죠.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죠. 굿뉴스를 찾게 되죠. 자신감이 생기죠.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죠. 사람들이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되죠. 또 밤에 잠자리에서 아주 숙면을 할 수가 있죠. 감사거리가 더 많이 보이고 생기죠. 다른 사람한테 고마운 일을 만들어주고 싶죠. 기뻐하게 되죠. 감사하게 되죠. 또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하루가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 여러분 감사일기 앱을 하나 당장 까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다 좋아요. 굉장히 감사일기는 거의 우리 기독교 계통에 있는 분들이 앱을 만들어서 올려놓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서 매일 감사일기라는 걸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마웠던 일, 적어도 한 3개 이상을 매일 한번 적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더 좋죠. 그런데 어렵다면 한 줄짜리라도 계속 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마다 서로 인사하실 때 감사일기 내용 중에서 몇 개를 서로 나누면서 시작하면 좀 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가 백신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가 백신입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잊지는 않았잖아요.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서로 믿고 함께 나누고 마주보며 같이 노래를 하던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